창세기 강해 3권 98강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름답게 보였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고 한 사라를 별 거리낌 없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에게 속였고 2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무섭고 악해서 만일 아내라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나 바로 왕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지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도우신다면 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아브라함을 돌보시지 않았느냐?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되었으며 얼마나 공고하고 절망 속에 빠졌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때와 우리가 위험을 느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때는 다릅니다. 제가 성경 말씀과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보다 훨씬 더 늦게 우리를 도울 시기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면 우리를 건지시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 속에 빠져 지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도 있었고 사랑하는 약혼자에게서 버림을 받을 뻔한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어려운 형편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만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시간에 요셉에게도 나타나 알려주었더라면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일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셨지 요셉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기로 결정한 그 시점에 가서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진작 요셉에게 이야기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신 뒤에야 말씀하시는가 하고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순간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을 보고 믿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창세기 20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그곳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있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더라면 나는 죽지 않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나는 죽지 않아.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고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2번이나 일어났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의 생애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보다 형편에 빠져들 때가 더 많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전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형편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형편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형편을 보지 말고 그 형편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큰 권능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형편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